자, 오늘은 이제 구약 핵심 정리 네 번째 시간으로 정복시대와 왕정시대를 알면 하나님의 전략이 보인다 하는 강의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세오경 중에 가장 핵심이 레위기 율법이라고 했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해 주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창세기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출애굽기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한 번 더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신해산까지 출애굽시켜서 그 법을 주시죠.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가서는 5권, 시편부터 욥기까지, 그리고 예언서는 선지자들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글들, 그래서 예언서 17권, 이런 옷장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 모세오경 안에 들어와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레위기 안에서 이루어진다. 레위기를 축으로. 그래서 레위기를 잘 지킨 사람들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것을 한데 엮은 게 시가서. 잘 지키지 않았을 때는 기근이나 아니면 주변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 하나님께서 칼로 치시죠. 훈련시키시죠. 그 내용.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레위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얘기가 바로 지금 예언서 17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성경 전체가 지금 레위기 안에 들어와 있고, 신약으로 가서도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내가 없애지 않고 다 이루겠다. 자, 국가의 3요소 국민주권 영토를 만들어 가시는데, 창세기 12장에 12 선택의 수, 그쵸? 누구를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들을 이제 모세 세대를 통해서 주권을 세우세요. 율법을 주셔서 주권을 세우시고,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영토까지 온전한 국가를 만들었죠. 이 온전한 국가를 왜 만드셨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어떤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나의 이미지와 형상을 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게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구약 핵심 정리 4강 네 번째 시간, 정복시대와 왕정시대를 알면 하나님의 전략이 보인다. 여호수아 우리 잠깐 또 봐야 되는구나. 자,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사사기, 그 다음에 사사시대 끄트머리에 룻기라는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요. 그게 사무엘상.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 왕 얘기, 사무엘 하는 다윗 왕 얘기,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는데, 열왕기 상은 솔로몬 얘기, 열왕기 하는 분열 왕국 얘기.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집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보통 북이스라엘, 유다는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유다 이렇게 합니다. 이랬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나중에 잡혀가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는 이렇게 다른 성경들과 겹쳐요, 내용들이. 역대상, 역대하는 에스라가 썼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그 세대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게 뭐냐면 율법을 회복시켜야 돼. 70년 동안 율법을, 레위기 율법을 읽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고 가르침 받지 못했죠.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고요, 절기들을 지키고요 했던 게 정신교육, 소위 말해서 역사 공부를 다시 시켜야 돼. 역사관을 다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관을 세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쭉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실수한 거, 간음한 거, 범죄한 거, 요런 얘기는 역대 상하에 싹 뺐어. 그러니까 이 세대들을 역사 교육할 때 좋은 얘기만 해요. 좋은 얘기.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집트 그 역사서 이런 비문이나 이런 데 보면요, 열재앙이라든지 장자 죽음 이런 거는 쏙 뺐어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역사 빼고요. 스핑크스 앞에 여기 까만 비문 같은 거 하나 세워놓은 게 있거든. 그게 이제 장자의 죽음을 이제 슬퍼하면서 비문 세운 게 있는데, 아주 극소수로 그런 것만 남겨놓고,
이스라엘이 뭐 홍해 건넜다 이런 거는 싹 자기가 빼놨다. 역사 기록에는. 그래서 일반 역사에는 그런 얘기들이 없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의 홍해에서 뭐 군인들의 뭐 옷가지라든 신발, 그 다음에 전차 이런 게 막 발견되기도 하잖아, 고고학적으로. 여튼 이 에스라가 학자 겸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이 사람이 역대 상하를 썼는데 이것은 좋은 얘기들만 썼다. 역사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17권이 이 역대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여호수아 볼 건데, 자, 여호수아 1장 1절이 굉장히 재밌어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해요. 여러분 드라마나 소설이나 웹툰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죽으면서 시작하는 드라마 영화 있습니까? 없어요. 주인공은 뭐 수리탄이 날라와도 다 피하고 총알이 날라와도 다 피해. 웬간해선 죽지 않아. 죽더라도 맨 마지막에 죽죠. 근데 여호수아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 기준으로 BC와 AD 시대를 역사를 구분했듯이 모세가 단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역사의 어떤 분수령이 될 정도로 모세의 생과 사가 한 성경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듯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출애굽 1세대가 정탐꾼을 보냈듯이 출애굽 2세대 역시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똑같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은 이전 세대가 실패한 부르심을 다음 세대가 성취하도록 이끄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세대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성취를 만들어 가세요. 한 세대가 부르심을 잃어버렸으면 그냥 거기서 낙태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가 마치 바톤 터치를 받아서 그 이전 세대가 하지 못했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은 이전 세대의 어깨나 머리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바닥은 이전 세대의 천장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믿음의 3대째인데 여러분 몇 대째세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믿음의 1세대들은 참 힘들다. 왜냐하면 이런 찌꺼기들을 이렇게 제사도 끊어내야 되죠. 주술적인 것도 끊어내야 되죠. 세상의 가치관, 진화론적인 생각 이런 거 막 다 끊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끊어낼 게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1세대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성경에 네 생물 중에 황소가 나오죠. 황소의 역할은 뭐예요?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기경할 때 그게 쉬워요? 겨울 내내 딱딱하게 굳은 그 땅을 기경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이 있고 가시, 풀이 있고 잡초가 난 그 땅을 기경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황소의 사역이에요. 네 생물 중에 독수리 나오네요. 독수리는 황소가 갈아놓은 거기에다가 그냥 참공을 날면 돼. 그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가 길을 만든 그곳에 그냥, 여러분 고속도로 다녀보셨죠? 여러분 그렇게 고속도로를 여러분들이 100km 이상 달리면서 이 고속도로를 그 태양볕에 여름에 이거를 다 길을 닦고 아스팔트를 깔고 그런 수고를 했던 그 세대들, 사실 감사해야 돼요. 그 세대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140년, 150년 됐는데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2만원, 3만원밖에 안 되는 이 성경을 갖고 있으면 그때는 목 잘려 죽고요. 십자가 처형, 화형당하고요. 이런 순교의 피들이 유럽에 뿌리고 영국에 뿌리고, 그래서 미국으로 그것이 건너가고 한국까지 건너오고,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이 복음화되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띡 떨어진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고, 다음 세대가 우리의 어깨를 밟고 더 높은 부르심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세대는 그 일, 그 세대는 그 일, 부르심에 맞게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황소의 부르심은 땅을 기경하는 힘든 작업이지만 그 다음 세대의 독수리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대는 심고 어떤 세대는 자라나게 하고 어떤 세대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또 이전 세대가 부르심에 불순종했을 때 다음 세대에게 위임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딸이 남편하고 아이들 데리고 이슬람권으로 선교사 사역을 가셨어요. 거기서 8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가서 뭐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뭐 사기도 당하고 추방도 당하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대. 주님,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목회하는데 제 딸과 사위, 손주들은 왜 저렇게 힘든 곳에 보내서 차라리 저를 보내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 목사님께 대답을 해주셨대요. 사실은 너의 부르심 중에 하나가 선교사였는데 네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내 딸을 대신 보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들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데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점령을 하셔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런데 아이성은 지혜와 전략을 주세요. 복병을 2개 하셔서 어디 숨었다가 유인해서 복병을 통해서 점령해라. 이런 식으로 지혜와 전략을 주셔서 돌파케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때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일하시지만 때로는 지극히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아니 그것이 퍼센티지로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병원도 없고 약도 없는 오지에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 영혼들이 아프면 기도해야 돼.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와, 내게 이런 은사가 있다니. 그래서 여호와 라파께서 그 선교지에 방문하시고 막 초자연적인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왔어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자가 치유를 했어요. 근데 안 낫는 거야. 안 나. 그래서 왜 안 낫지? 내가 기도하면 낫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계속 낫질 않는 거야. 그래서 주님, 왜 이 한국에서는 제가 기도했는데 이 질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엔 개발된 약이 있으니 약국에 가서 두통약을 사 먹거라.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추수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초자연적인 방법만 우리가 고집하게 되면 그런 일들만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일상에서 받는 축복들을 무시하고 신비주의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 다 내팽개치고 기도원에서 사시는 분들 있죠.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다 무시한 채 나는 그냥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비현실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대부분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초자연적인 방문을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주고 돌파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돌파되잖아요. 그래서 예언적인 사역들이 일어날 때마다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셨듯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많이 나타내세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에게 많이 훈련을 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가 처음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전략 받아서 예언적인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기다릴까요? 그래서 이 씨어 보는 사람들은 예언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요. 좋은 거라고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굿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스트를 주세요. 베스트. 여호수아에게 목이 날아간 왕이 총 31명입니다. 그리고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하기 시작해요. 자, 야곱이 이제 2명의 본처 레아와 라헬이 있죠. 통해서 8아들을 낳고요. 몸종을 통해서 4명을 낳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째 루벤부터 12번째 베냐민까지 12아들이에요. 제가 번호를 매겨놨어요. 자, 그런데 셋째 레위 지파가 예배를 돕는 거룩한 지파로 구별됐어요.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11지파들과 함께 살면서 예배와 성막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갑절의 축복을 받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은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요셉 지파로 나와야 되는데 갑절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2지파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총 12지파가 이제 돼요. 12는 선택의 수라고 했죠. 딱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드시는데 지도를 보면 여기 지파별로 면적이 다르죠. 여러분 어떻게 공평해 보입니까 이게? 만일 여러분들이 베냐민이나 단 지파 사람이었다면 분배받은 영토에 만족했을까요? 만족 못했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면적도 적은 데다가 자 보세요. 블레셋과 경계선에 맞닿아 있잖아. 여러분 블레셋은 정말 골치 아픈 민족이에요. 굉장히 부강했고 철기 무기를 사용했던 그래서 맨날 여기 붙어있는 지파는 맨날 블레셋 전쟁하다 끝나.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넓은 땅을 차지했죠. 요 지파들이 힘이 셌어요. 특히 요셉 지파, 2지파와 유다 지파는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했어.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했어.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출신이고 갈렙이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 보내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광야 다시 회진해서 뺑뺑이 40년 돌잖아. 그쵸?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해 있는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어떤 발언권이나 인구도 더 많고 축복도 더 많이 받았고 여러분 이것들을 혼적이고 자연적으로 보면 부당해 보여요. 당연히 부당해 보여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자 요셉과 유다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지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심었기 때문에 자손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믿음의 1세대 있을 거야. 영적으로 굉장히 끊어낼 것도 많고 황소의 사역처럼 기경해야 되고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기경하게 하시고 거기서 열매가 맺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사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사사시대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 이것을 신정 통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라는 말이 좀 힘들죠. 100의 99명은 사사라는 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사라는 히브리어는 샤바트라고 하는데 판결하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판결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이제 사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정 통치를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 약 400년 정도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를 일컬어서 종교 암흑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정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 수준이 낮으니까 국민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시대가 악하니까 하나님이 신정 통치하는데도 그 400년이 종교 암흑 시대를 연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여러분 제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사람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이 지연돼요. 하나님의 일이 보류돼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하니까 40년 지연됐어. 예, 그 부르심이 낙태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 다시 그 일을 하시죠. 예, 정탐꾼을 똑같이 보내죠. 그리고 예, 홍해를 갈랐듯이 요단강을 가르죠. 예, 하나님이 이전 세대가 놓친 부분을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만큼 시간이 지연됐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사사기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이 400년 동안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율법의 그 언약에 따라 복과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막 살려달라고 회개를 하죠. 그럼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시켜 줍니다. 구원받으면 또 망각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죄를 줘. 이 사이클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 7번 반복돼요. 그걸 7번 하는 거야. 징글징글 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끝이 없어. 계속 여러분 7번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자, 그러면 이 끔찍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겠죠.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지파별로 따로따로 활동했어요. 우리도 지역마다 이런 어떤 갈등 요소가 있듯이 지파별로 힘겨루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렇게 힘겨루기를 주로 많이 했고, 야곱의 그 아내 둘, 그 다음에 첩 둘,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각기 놀았다는 거예요. 결국 지파별로 힘을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섞여 살았어요. 그 땅의 거민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 이런 우상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 땅은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땅이라고 했죠. 7대 소산물,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는데, 그래서 이 자연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바람신, 물신, 햇빛신, 땅의 신, 그러니까 바알신, 하늘의 신, 아세라, 땅의 신. 그래서 그러니까 바알신은 남자, 땅의 신, 아세라 신은 여자. 이런 건 다 고대 남녀야. 그래서 둘이 성관계를 통해서, 음란한 관계를 통해서, 남자가 위에서 비를 내려주면 자궁 역할하는 땅의 신, 여자가 그것을 받아서 출산시킨다. 곡물을 출산시킨다. 이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사 지내면서 거기 남자 제사장과 여자 사제들과 막 음란한 행위를 하고요. 음란한 막 춤을 추고요. 막 동성애를 하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에 미혹됐어요.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들었다. 섞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절대 안 돼요. 진리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세 번째,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레위기 율법, 신의 산 언약을 가르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한 가지 더 추가시키면 여호수아 이후에 전체를 아우르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다. 자, 이 5가지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랑 똑같죠? 한국교회랑 똑같아요. 여러분, 회개의 부분밖에 답이 없어. 여러분, 한국교회도 회개의 부분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모습을 봐도 답이 없잖아. 내가 내 모습, 내 신앙을 봐도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대한민국 어느 곳에 그냥 어느 교회에 회개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그냥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을 다 덮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살아요. 한국교회에 답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안 해본 게 뭐가 있어? 한국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내노란 사람 다 있어. 교수, 박사, 의사, 목사님들 해외 나가서 박박사 따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혼적으로 사역하고, 혼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설교하고, 그냥 답답해요. 봉사도 그냥 혼적으로 하고, 그냥 한심해. 어쩔 때 보면. 찬양 인도도 그냥 사람들 감정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은, 왠지 슬픈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울게 하면 그게 은혜 받고 그게 기름 부음인 줄 알고. 물론 여러분, 기름 부음과 영광이 오면 우리 감정이 터치되기 때문에, 눈물의 기름 부으심,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정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감정을 터치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그러니까 뭔가 막 혼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여가지고 영적으로 보이게 하고. 여러분 이거 이제 지긋지긋하잖아. 이러면 안 돼요. 예,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거 다 씻어내고요. 그런 거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 영적인 찬양, 영적인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사사기 3장 5절부터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되는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랬어요. 가운데 거주하면서 가나안 7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섞여 살았다. 세상 문화와 섞인 거예요. 세상 진리와 섞인 거예요. 진리와 거짓이 섞였어요. 이게 섞일 수 있나요? 합리화한 거죠. 타협한 거죠. 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레위기 율법에 절대로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내를 삼고 또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줬다 이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변화되지 않으면 평소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인생의 결정적일 때 저렇게 타협하잖아. 섞이는 거예요. 이 거짓은 우리의 인생의 뒤편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나도 잘 믿는 것 같아.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결정적일 때, 인생의 결정적일 때, 배우자 선택할 때, 직업 선택할 때, 결정적일 때 그게 튀어나와.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늘의 신, 땅의 신, 그거 섬기는 게 기우제 드리고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게 더 테크놀로지처럼 보이고 그게 더 설득력 있게 보이고 더 과학적으로 보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논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잖아요.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 보여주잖아. 너가 창녀였는데, 너가 더러운 창녀였는데, 죄 가운데 뒹구는 창녀 같은 그런 창녀였는데 너를 아내로 맞아서 다 씻겼어. 다 물로 씻기고 새 옷을 입혀줬어.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줬어. 신의 상 가서 언약 세웠어. 언약, 내가 남편이다. 너 이제 거룩한 신부다. 너의 노예 아니야. 그 죄의 노예가 아니야. 거룩한 신부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는데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쑥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원수의 전략이 자, 첫 번째는 진리와 세상 것을 섞이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진리와 타협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양다리 걸치기예요. 그리고 회색지대.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무교야. 난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런데 회색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내가 만든 신.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도 내 방법대로, 신앙도 내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그게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내 삶의 필드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섞이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2개월 예배 안 드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아져. 생각하는 게 똑같아져.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똑같아져요. 여러분 민감한 사람은 한 주만 예배 못 드려도요. 자기가 알죠. 자기가 알아요. 네. 근데 여러분 2개월 예배 못 드리면 세상 사람은 똑같아져요. 자, 그들이 가나안 우상을 섬긴 결과 1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랬어요.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그랬어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니라. 하나님께서 삶을 훈련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 문을 막으세요. 공급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요즘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어와. 나는 찬양해도 뭔가 임재를 못 느끼겠어. 뭔가 예전 같지 않아. 그럼 여러분 그거 그거는 빨간불이에요. 신앙의 빨간불. 그런 분들은 반드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하늘문이 막혀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하냐면 외부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신다. 매맞는 거죠.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그 단계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뭐
간증 집회도 많이 하고 다니고 막 하는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저 어렸을 때는 나도 저 목사님 저 어떤 집사님처럼 막 간증거리 막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냥 평탄했어요. 뭔가 막 인생이 뭐 롤러코스터처럼 해가지고 막 돌아온 형제 알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돼.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 매 맞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다음 흑암 중의 소망인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저자는 사사기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 레위기 율법을 지키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였다. 그러나 룻기 한 가정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의 족보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독자들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던져주고 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민족 단위로 넓어졌습니다. 커졌다가 다시 룻기라는 한 가정, 룻기서를 통해서 한 가정을 예언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족보를 상기시키고 챙기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 왕의 족보를 왜 상기시키실까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도록 소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서 때린 건가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쵸? 그 사랑의 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울면서 때리는 거야. 울면서 때리는데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게. 다윗 왕이 이제 일어날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그런 은혜, 믿음의 은혜, 복을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룻기 1장 1절. 룻기서 참 재밌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 땅이 흉년이 드는 것도 매 맞는 건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답이 없잖아. 답이 없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매 맞는 거야. 흉년이 들었어.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피멍이 든 거예요. 피멍이 든 거. 자,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더라. 자, 여기 보면 나오미라는 한 여인을 집중시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상징적인 예언적인 인물이에요. 자,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 유쾌한, 그리고 은혜라는 그런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상황과 정반대죠.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워요. 유쾌함이 아니라 불쾌해요. 은혜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비은혜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인생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 당시 주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인물을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성경 독자들에게. 자, 남편이 죽은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회개하고 뉘우치고 각성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약속의 땅 밖에서 지금 이방인 그 언약 백성이 아닌 그 필드에 나가서 삶을 허비하고 있는 거야.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 자기 남편이 죽은 거 보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필드로 자기의 삶을 옮겨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가득한 땅,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저주한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자들을 둘씩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섞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섞였어. 이게 사사기 400년 동안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섞이고 진리를 타협하고 내가 만든 신을 계속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즐거움과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걷어찬 겁니다. 여러분, 거기 거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5절에 보세요. 말론과 기럝 두 사람, 아들들이에요.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제 끝장난 거예요. 여자들은 사회에 진출할 수 없었어요. 남자가 다 죽었다, 씨가 말랐다, 그러면 이제 이 집안은 이제 다 굶어 죽는 일밖에 없어요. 아니면 자기 몸을 팔아서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거죠, 지금. 죄의 모습이 죄의 결과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애굽 열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잃고서 항복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상황.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20절. 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쓴물이라 부르라. 내 인생은 그냥 쓴물이야. 여러분 마라 제가 설교했죠. 샘 아인이라는 뜻이에요. 아인은 또 눈이라는 뜻도 있잖아. 즉 이 눈은 보는 역할을 해요. 분별의 역할을 해요. 즉 우리의 생각관, 세계관, 그것이 세상과 섞이면 금송아지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은 즐거움인데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쓴물이라고 불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예언적인 거죠. 자, 언약의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자. 자,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안으로 돌아오자 영적인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축복을 막 주는 거야. 먹을 양식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자,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빛이 임할 때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룻과 함께 쓸쓸히 이제 돌아옵니다. 며느리와 그 얘기 다 하니까 넘어갈게요. 22절.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추수 먹을 것이 풍성할 때 추수가 시작할 때 넘쳐날 때 하나님이 회개한 그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서 추수의 계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예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다윗도 베들레헴 출생이잖아요. 여러분 떡집, 빵집, 그죠? 그곳에 나오미를 회개한 그 나오미를 보낸다는 거예요.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생명의 떡집으로 보내신다는 거. 언제? 추수할 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그 영혼을 탕자를 받아주듯이 그냥 입 맞춰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야. 안아주시는 거야. 안아주셔. 함께 울어. 같이 우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야. 또 하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구약 속의 원유맨 사상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보아스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룻은 이방 여자예요. 그것도 저주받은 모압 여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혈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유맨으로 그것을 하나됨을 연합됨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보리 추수할 때 여러분 보리 추수할 때 요 시기가 언제냐면 6월절 시기예요. 6월절.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원리죠. 첫 번째 중요하죠.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도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6월절, 보리 추수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된다. 원유맨을 이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이스라엘 맨데이트 할 때 원유맨 이런 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런 흉년의 때 약 400년간의 종교 암흑시대에 이제 그 종교 암흑시대를 종결할 예언적인 챔피언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한나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라는 뜻이에요. 이 종교적인 시대, 이가모 시대를 끝내고 영광이 떠나간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부어지는 그 시대를 구합니다. 한나가 구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사무엘이에요. 마치 애굽의 노예 400년이었던 것처럼 이 흉년, 사사시대 400년 오버랩 되죠. 그때 애굽의 400년에 그것을 구출한 사람은 모세였지만 이 사사시대 종교 암흑시대에 끝낼 그 인물은 챔피언은 사무엘. 이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역시 예언적인 인물입니다. 한나는 은총을 입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은 괴로움을 입은 여인이죠.
출생할 수가 없는 거야. 나오미랑 똑같아. 처음은 나오미랑 똑같아. 여인, 주님의 신부가 출생하지 못하는 거야. 영적으로 출생하지 못해. 아무것도 출생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 여자를 통해서 또 한 번 독자들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애통의 기도, 돌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종교 암흑 시대를 끝낸 사무엘을 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래서 돌파하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도시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그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인택해 하시고 역사에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통치했던 이가봇 시대를 끝내고 기름 부음 시대를 여는데 사무엘이 쓰임 받습니다. 회복 시대를 열어버려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와 형식의 틀을 벗어 던지고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그냥 어떤 지식으로 사역하는 거, 그런 거 행정적으로 목회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감정적으로 감미롭고 뭔가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울리는 그런 찬양, 그런 거 이제 이가봇 그런 거 다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기름 부음밖에 없어요. 다 혼적인 노래, 혼적인 사랑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다 그게 은혜가 안 돼. 소위 말해서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이런 사역들, 이런 목회들 이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잖아요. 이가봇,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 몇 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헌금 얼마 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기름 부음이에요. 다 기름 부음. 내가 손대는 곳마다 기름 부음. 반주로 해도 기름 부음, 봉사를 해도 기름 부음, 교회 청소를 해도 기름 부음. 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임재,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단이에요. 그 임재를 얻기 위한 수단이야. 내가 부자 되는 거 그것도 수단이에요. 내가 직분을 얻는 거 수단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수단이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혼적으로 하는 거야. 혼적으로 설교하고 혼적으로 찬양 인도하고, 그래야 내가 그 위치에 빨리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뭔가 앨범 내고 뭔가 책 쓰고 뭔가 유튜브 조회수가 많아 내가 거기 올라갈 줄 알거든. 그게 다 혼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정결한 친구들만이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은 이가봇 시대를 끝낼 이 사무엘이 영적인 챔피언이 한 일이 있어요. 미스바에 다 모여라. 그리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400년 만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일으킨다. 왜? 회개밖에 살 길이 없어요. 부흥은 강력한 회개밖에 살 길이 없거든. 여러분, 한국사에서, 한국 기독교사에서, 교회사에서 일어난 부흥을 보면 반드시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훗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가시죠. 그 이방 땅에 가시죠. 가시는 그 길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방 땅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그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길을 지나가야 돼요. 길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길로 지나가는 길목에 미스바가 있어요. 미스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혼적인 사역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영적인 사역은 이런 것이다 라는 계시를 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 바로 미스바를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죠. 회개운동이 시작됐던 그것을 주님께서 통과하셨구나. 그리고 통과하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영적 미스바가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